칭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칭의의 근원인 데는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위험한 게임에 참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잔인하고 또 어두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그만큼 이 드라마가 묘사하는 암울한 상황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을 보며 저도 공감했습니다만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이제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땐 잘 몰랐지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실제로 빚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보니까 그 무게가 참으로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빚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빚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각자 현재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빚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그 불편한 무게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항상 그 빚이 누르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죠. 결코 그 무게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 부른 다음에 고백했던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번의 죄라는 단어는 모두 원어로 빚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보내준다, 놓아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말은 빚을 그대로 놓아달라, 즉 빚을 탕감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 그 빚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지는 빚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무감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진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요, 진실로 그 빚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빚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심지어 자신이 빚을 갚아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분께 진 무거운 그 빚의 무게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혼은 그 빚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불안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편안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의 영혼은 평생토록 이 잠재되어 있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사람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 씨앗의 껍데기처럼
하나님께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그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을 찾아보든지, 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무언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뭐 자신을 던지며 헌신하든지. 그들은 이렇게 그 영혼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여기저기에 매달립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이 땅에 존재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달리는 그런 온갖 행위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한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사람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지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사람의 영혼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그 밑에 있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새긴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더 정확히 하자면 새겨진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새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본성으로 그 율법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율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겨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들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 그 영혼에 위법한 이성과 감정과 행동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 이러한 이성과 감정과 행동들을 변명하고 또 변호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그의 양심은 증거가 됩니다. 영어 번역은 bearing witness. 그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일평생에 거쳐 순간순간 이런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의 재판정에서 일생에 거쳐 수없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를 써도 또 그 빚의 무거움을 축소시키려 해도 그의 영혼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이 채무의 실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계명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의미, 즉 그 계명이 진실로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의무들과 또 금지하는 죄들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3문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일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여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분을 믿는 일과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과 그분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일과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으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이든 그분을 노엽게 하면 슬퍼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5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바들입니다.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또는 그분과 함께 하나 이상의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확언하지 않는 일과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일과 그분에 대한 무지와 망각과 오해와 잘못된 의견과 무가치하고 사악한 생각과 그분의 신비를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일과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이기심과 이기주의와 그 외에 우리의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거두는 일과 허황된 경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비신뢰, 절망, 교정할 수 없는 완고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굳어진 마음, 교만, 뻔뻔함, 육에 속한 안정감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일과 합법적인 수단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일, 육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미지근함과 무감각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과 배교하는 일, 성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일, 마귀와 계약하거나 의논하거나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일,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관자로 삼는 일,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슬프게 하는 일과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분의 경륜을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행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일, 이런 죄들을
제1계명은 금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계명에 잘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토록 우리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안의 어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습니다. 진단을 바르게 해야 바른 처방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사무치도록 느껴야만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빚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후에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의 일부분이라도 지금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빚을 갚는 일은 먼저 빚으로 발생된 이자를 갚고 그리고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범한 죄에 부과되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요구되었던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처벌은 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벌은 죄의 크기에 비례하죠.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죄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똑같은 죄라도 그 죄를 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저를 봤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찬욱 전도사 매번 설교도 길게 하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래가지고 확 저를 밀치고 여러분이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별일 없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막 쫓아가서 여러분을 붙잡았다고 해도 저 같은 일반인을 좀 밀었다고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아니라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총리가 사람들과 막 악수를 하고 환호를 받으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트루도 마음에 안 들어 막 하면서 확 그를 밀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경호원들에게 즉시 팔이 이렇게 뒤로 결박돼서 땅바닥에 짓눌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은 그 권위와 책임에 엄연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제 SNS에 들어와서 제가 올린 사진 밑에 막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제 얼굴이 막 눈이 처졌느니 막 머리가 이상하느니 막 이렇게 악플을 막 단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댓글을 삭제해버리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사진 밑에 들어와서 댓글로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아니면 저희 부모님을 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아마 그게 명확히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그 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한 가지를 범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눈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께 저지른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그 죄는 모든 인류의 참 부모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입니다.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 패륜이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패륜적인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지은 죄는 그것이 가장 사소한 죄일지라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감당해내고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지정의 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는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양심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에 속한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행위 언약 아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 아래에 속한 자들 중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다른 문제들은 문제라고 여길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것인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빚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그분께 진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사 이 무능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위 언약, 즉 율법 아래에 속했던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인간으로서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 우리와 달리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함받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를 가르쳐 수동적 순종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수동적 순종, passive obedience.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형벌을 감당하시는 일에 수동적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순종 자체가 외부로부터 형벌을 받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 그분의 그 수동적 순종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동적 순종은 단지 십자가 형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그분은 죄인들이 겪어야 할 모든 인생의 고통을 똑같이 고스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프고 피곤하고 또 분노하고 또 슬퍼하셨고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처럼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단 한순간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여기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이렇게 하신 순종은 수동적이고 이렇게 하신 순종은 능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두 분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의 순종의 삶에 모두 담겨 있는 그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동적 순종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측면이라면 능동적 순종은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의 뜻을 따르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로 당신의 그 모든 삶을 오롯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삶을 사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과 완전하게 한 뜻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굳이 이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속에서 죄인들이나 겪어야 할 갖은 고난과 슬픔을 몸소 짊어지면서 이 고된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냄을 받으신 그 아들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께 진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사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다 갚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고통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어린 양처럼 순종하사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죄인들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문이죠. 사람은 때때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소한 잘못인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순종을 이렇게 하게 시키셔가지고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겁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럽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은 그 최종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저를 폭행했다고 칩시다. 저를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그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큰 폭력을 휘둘러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제가 한 용서가 진실로 의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절한 처벌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매번 알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고 우리의 위치 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최종 결과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최종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다다른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이 면제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빚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모든 형벌을 감당하는 소극적 순종과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적극적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순종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만, 이렇게 신자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중에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시던지, 당신의 뜻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시지 않으시려면 이 상황에서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라도 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깨닫게 해주신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죄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인해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그 욕구들을 부인해 가면서 그분께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사님께서 깨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그 고통들을 막 초월해서 그렇게 해서 초인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막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과 함께 그 자신의 자아가 꺾이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치욕을 감수하고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그런 자신의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이루다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환난과 육체적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뜻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경은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그분에게도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도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순전하신 본성을 거스르셔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전하신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과 완전한 교통을 나누셨던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순전한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하여 그분의 창조 세계를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교통을 단절당하고, 영원 전부터 이어온 그 교통을 단절당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분은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은 그분이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규했어야 할 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우리를 대신 그 자리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절규를 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수동적 순종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위한 능동적 순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으로 택하신 자들의 모든 빚을 갚으신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떨구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근거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칭의를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신자가 받는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수동적 순종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신자들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가롯 유다처럼 자살을 택하든지 아니면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아니면 죄악으로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로 하여금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의 타락을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자신들이 거듭난 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다윗처럼 때로는 끔찍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실로 칭의를 얻은 자는 절대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칭의를 얻은 신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진 빚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것들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얻으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그 공로에 의지할 때 참된 신자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갖 무능과 나태함으로 점철된 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삶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자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그분의 요구는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완벽한 순종을 위해 스스로를 얽어맬 필요도 없고, 또 약간의 순종을 했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그분의 의로움 안에 안식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동기로 어떤 강압에 떠밀리거나 또 어떤 욕심에 이끌려짐 없이 참으로 자유하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의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조 한 분의 그 짧은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29년에 지금도 있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신 그레셈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국에는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래는 그레셈 메이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당시 미국의 교회와 신학교가 잘못된 사상의 물결로 타락해 갈 때 담대하게 자신에게 오는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반기를 들고 바른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애를 쓰신 매우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메이첸 목사님이 그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레셈 메이첸 같이 훌륭한 삶을 사신 분도 죽음 앞에선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가 당신께 진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